감사합니다. 하여튼 건강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뭐 마스크도 쓰고 마음도 막 다 쓰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마스크는 쓰고 계신다 할지라도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힘을 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야, 그 사람 정말 착하다. 야, 그 사람 정말 멋있다. 야, 그 사람 정말 노래를 잘한다. 야, 그 사람 운동을 아주 잘한다. 등등 많은 좋은 칭찬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깊게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가족이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내 생명이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무덤에 가면 예수 믿는 부활의 동산에 가면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렇게 해놓고 어떤 분은 성도는 그렇게 돌을 돌비에다가 새겨놓은 것을 종종 보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성도. 사실은 교회 안에 장로, 목사, 권사, 집사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성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 그러니까 누가 성도 그렇게 부르면 그 사람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누구에게 임마누엘이냐?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피하고 첫째로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11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을 피하라. 이것은 크게 피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욕을 피하는 것. 정욕을 피한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음욕, 정욕을 피한 사람, 그 사람 하면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꼬여서 요셉하고 나하고 같이 한번 자자.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피해서 도망을 갔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트로트에 나오나가 부르는 테스 형은 처음에 테스 형이 무엇인 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 그 말이더라고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정말 세상이 왜 이래요? 정말 너무너무해.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이 마냥 있으면은 목사님하고 옛날에는 다 악수를 했는데 악수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안수기도 하는 교회가 이제 점점 줄어들 거야. 안수기도도 못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어려워졌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하여 살 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 피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피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더라.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분들이 적더라는 말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싸워서 피가 흘려도 순교해도 죄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6장 9절로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가서 보니까 의와 경건을 따라야 한다. 의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원수 마귀 생각과 그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향하여 믿음과 경건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8개를 맺어도 안 되고 9개까지 채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얻은 사람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릅니다. 12절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채워라 거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얻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네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러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취하는 사람.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아니고 교회와 교회 간의 싸움이 아니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 간의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원수 마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정말 싸워야 할 싸움과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네요.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싸운다는 말은 힘쓰다 계속해서 싸우다 쉬지 않고 싸우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 영생을 취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어느 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는 계속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마지막 죽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전도는 못해도 찬양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부릅니다. 17절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꽉 쥐고 살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 그런데 잔잔한 감동을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께서 70세에 은퇴를 하시는 그 마지막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나를 철저하게 잊어주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면 13,000명이나 모이는 교회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잊어달라. 그리고는 교회에서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경남 거창군 어느 면에 시골로 들어가셔서 지금 남은 여생을 준비하십니다. 그 정도의 교회를 이루신 분이라면 막 수백억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한국 교회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서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고 돈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돈 때문에 부부지간에 돈 때문에 교회가 이거 막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재물에 두지 않고 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로 보면은 명예와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건벌 10년이라는 말이 있지요. 한번 이 정치에 나가신 분들 한번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큰 교회를 짓고 수백 대의 차가 들어오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뭐 어떤 자리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오직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목적이 뭐냐? 나의 목적이 뭐냐?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우리의 목적은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천국, 오직 우리의 소망은 정도밖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지막 네 번째로 가서는 구제하는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첫째로 고아원도 해야지요. 양로원도 해야지요. 뭐 독거노인도 돌봐야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을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아니면 아주 세상에 살면서도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느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선한 기관들이 많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사람은 전부 받기를 원해요. 주는 것보다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뭐냐면 뇌물이지요. 그런데 내가 주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중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근데 뇌물을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을 갖다가 뇌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돈이 3톤, 돈만 3톤이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외제차가 매 수십 대가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1톤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번에 시진핑이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21일 만에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가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는 사람은 인색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12강주를 남겼잖아요.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남아있는 것이 12강주리가 남은 것처럼 분명히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주면은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구제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은 관용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와주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를 사무엘하 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말은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지요. 그 친구가 누구지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가정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혹시나 내 친구 요나단의 후손들이 살아있는 걸 한번 찾아봐라. 사실 찾아보니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이. 그래, 그러면 그를 빨리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 자녀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더라. 그것이 뭐냐? 너그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못된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불러주는 음성을 들으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